대학 2학년 20살 나이에 설악산 종주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 4명이 갔는데 모두들 설악산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산이라는 곳에 다 처음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동네 동산은 자주 올라갔지만 이 설악산 같은 큰 산은 다 처음이었는데 산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산행을 시작하자마자 비가 와요. 여러분, 여름에 설악산 가는 것 절대 비추천입니다. 비가 오는데 날이 어두워졌어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추위에 떨며 어둠을 뚫고 계속 올라가 보지만 산장이나 캠프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길을 잃은 곳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설악산에서 조난당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확 떠오르더라고요.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얼굴들에 모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느꼈던 가장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예감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그 인생엔 두려움 많겠구나, 두려움겠구나. 아니야 다를까 그 수많은 이후의 인생길에서 저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곤 했습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늦은 나이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두려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강의할 학교나 사역할 교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를 생각할 때 갈 곳이 쉽게 정해질 것 같지도 않아 보였습니다. 더욱이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8년간 하지 않았던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랴부랴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바로 그때 문득 이 설악산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마치 이 바다에서 작은 배가 떠다니는데 그 배 위로 산만한 파도,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두려운 것이구나. 또다시 한번 깨달은 건데요. 아마 여러분도 분명히 인생이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을 많이 겪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 때문에, 또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이 직장 문제, 또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이 은행 잔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을 이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이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후에 생각지도 못할 일로 두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친 파도 같은 문제가 내게 몰려와서 두려워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느헤미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이 무조건 반사 같은 것이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이 있다고 두려움이 안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느냐, 그렇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 2개가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낀 첫 번째 장면은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모함을 할 때였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부터 처음부터 회방을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리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인근에 있는 유대 지역은 총독 파견이 없어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그 유대 지역도 함께 관할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발렛은 유다 지역으로부터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면 그곳에 다시 유대의 민족이 몰려들 것이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이 파견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발랏은
유대 지역에서 더 이상 아무런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산발랏은 이미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회방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에서도 산발랏이 또다시 예루살렘 성 재건에 회방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쯤이면 이제 산발랏의 마음이 조급해졌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거의 다 완공되었거든요. 성벽은 이미 다 완공되었는데 이제 성문만 달면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복구되는 바로 시점이었습니다. 이 다급해진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뭐 체스나 장기를 두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체스 장기 이깁니까? 그 말들을 다 잡아야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왕 하나만 잡으면 말들이 다 살아있어도 경기는 이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산발랏은 저 왕 같은 느헤미야 하나만 잡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쥐하던 느헤미야만 잡으면 또 예루살렘 성 재건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한 것인데요. 자, 산발랏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을까요? 산발랏은 처음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이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오게 해서 그곳에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여러 번 제안을 했지만 4번씩이나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느헤미야는 거절했습니다. 산발렛이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려는 의도를 이제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인데요. 자, 산발랏은 이제 더 이상 느헤미야가 그런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꼬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방법은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자로 모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산발랏은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세간에 뭐 이런 소문이 떠돈다.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 뭐 이런 소문. 또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라는 것을 이미 선포했다더라 하는 소문. 지금 세간에 이런 소문이 떠도는데 이 소문이 곧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 들어갈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은 곧 산발랏 내가 그 소문을 저 왕에게 보고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만나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안 나오면 그 소문을 퍼뜨리고 페르시아 제국 왕에게도 보고하겠다고 이제 협박하는 거죠. 자, 이런 편지를 받고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 소문은 분명 산발랏이 지어낸 거짓 소문인데 아무리 거짓 소문이라 할지라도 이 반역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목숨을 건지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이 반역의 누명은 쉽게 뭐 씌워줄 수 있지만 그 누명에서 벗어나는 건 너무나 어렵죠. 이 가짜 뉴스 만드는 것, 퍼뜨리는 건 너무 쉽지만 가짜 뉴스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죠. 그러니 누명을 쓰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누명의 반역의 누명이라면 나중에 누명이 벗겨진다고 할지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자라는 누명이 씌워지면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반역의 누명을 씌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 소문을 막자고 산발랏의 제안대로 느헤미야는 오노 평지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가면 분명히 살해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오늘 말씀 9절에 암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계속 재건해야 되나 중지해야 되나.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그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 재건은 중간에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은 포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끝부분에서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는 비록 내가 두려움을 느끼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재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비록 반역의 누명이 씌워져서 페르시아 제국의 진압이 두렵긴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할 테니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 공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이 산발랏의 그 거짓 소문을 막아주셔서 예루살렘 성은 완공되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에 느헤미야는 두 번째 두려움을 느껴야 했는데요. 산발랏은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인물을 통해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스마야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스마야는 이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제 곧 산발렛이 밤에 자객을 보내서 당신 느헤미야를 살해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위험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거기 꼭꼭 숨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곳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예언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로서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자객을 보낸다면 느헤미야가 살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도 느헤미야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이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제사장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제안한 것에 설득되었을 것인데, 즉 스마야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숨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숨어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범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였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요, 백성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 당신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백성들로부터 리더십을 잃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자,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이 산발랏의 이런 의도,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또 그래서 백성들에게 비난받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완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을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대적들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야, 저것은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가진 것도 없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방해하는데도 어떻게 저 예루살렘 성 재건이 가능했을까? 저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인 것이다 라고 이방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완성시킨 느헤미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두려움.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내어야 할 인생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 찾아올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억압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요. 자, 미국의 찰스 프레드 알포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런 흉악범이라든지 또 어떤 특이한 범죄를 저지른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 환자 이런 수십 명을 다 면접하고 인터뷰하면서 연구하면서 쓴 책인데, 그러면서 그 책을 통해서 도대체 악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했는데요. 이제 그가 내린 여러 결론 중에 하나는 바로 악의 근원은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두려움이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범죄인들,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굴복한 사명자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에 굴복한 성도는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부근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같은 파 아니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난 예수님 몰라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 예수님께 충실했던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 이런 범죄를 저지를까요? 이 두려움에 굴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이세벨 왕비, 그 왕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쳤고 하나님 앞에서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두려움은 위대한 선지자도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 거인들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 이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두려움에 굴복한 까닭이죠. 만약 느헤미야도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이 느헤미야가 반역을 한다는 거짓 소문과 또 그 소문이 낳을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 재건을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성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이 두 번째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만약 산발렛이 밤에 자객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결국 예루살렘성 재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무사히 예루살렘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에 굴복하면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두려움에 굴복하면 우리는 믿음의 순결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믿음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문제로는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낸 느헤미야에게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말씀 교훈인데요.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을 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물론 이 말씀은 산발락과 같은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수많은 회방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 제거는 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자,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그들도 함께 했다는 것이겠죠. 자, 이 말씀에 암시된 첫 번째 느헤미야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 재건은요, 애초부터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역, 무리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140년 넘게 예루살렘 성이 훼손된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그것을 도무지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죠. 우선 사람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눈여겨보면서 감시하는 대적들도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요. 수차례 협박도 있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은 시작한 지 며칠 만에요? 겨우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140년 넘게 전혀 손대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이 겨우 52일 만에 완공돼요.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내신 기적이죠.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회복은요, 반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산발렛의 가짜 소문이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 성 재건이 충분히 반역의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협조를 얻어낸다?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시도였죠. 또 산발렛의 방해를 물리치고 또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 도무지 터무니없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조상들로부터, 어쩌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 가릴 수 없는 그 엄청난 깊이와 넓이, 그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의 기적,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기적, 도무지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저 가나안 땅 너무나 쉽게 정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충분히 듣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회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의 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1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저 산발랏의 편이었다면 느헤미야에겐 답이 없어요.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이 프로젝트를 성취해낼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느헤미야 믿음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 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의 백성에게 늘 충실한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그의 백성에게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그 백성을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음 없는 능력으로 그 백성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해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의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 편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게 느헤미야는 자신 편에 계신 이 하나님의 믿으며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하나님, 구약시대에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베푸셨던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못할 것이 없는, 막힐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했죠? 365번이요. 365번.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앞에 지금 두려워할 만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편이다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저 200만 명 되는 백성들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 또 가나안 땅에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될 많은 엄청난 가나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겼나. 두려웠을 것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요, 어렸을 때는 왜 태양을 두려워하지? 왜 해를 두려워? 해가 뭐? 근데 그 해가 이 한자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태양이 아니라 한자어로 다치게 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죠. 하지만 다윗은 두렵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험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시는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편이라는 이 믿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믿음,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약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 힘들게 하는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답이 없어요.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거기 꽉 고민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답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예배초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예배초서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11월 달 계약이 다가오는데 야, 이거 계약 지나면 어떻게 하나? 아직 저 중국 당국은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러다 어떻게 되나? 특별히 리더로서 마음이 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하는 동안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요, 저의 시선이 그 문제를 향했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을 다 바라보니까 그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그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진통제가 아닙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는데 진통제를 맞아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교회만 그럴까요?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 편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합심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도 제목 시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보며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편 하나님을 보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처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영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편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될 수많은 문제, 또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서 인해서 힘들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아프고 서럽고 힘든 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사람 붙잡고 계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아버지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교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자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향해 아버지 온전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복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아픈 것 아버지 질병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만물이 또 이방인들이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 우리의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프고 서럽고 힘든 것, 하나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문제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과 귀한 비전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 초소를 위해 느헤미야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당국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 교회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불어 여기에 속한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그들이 당면한 많은 문제들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많은 문제를 보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를 향해 내미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는 연합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